요한복음 계속 나갑니다. 오늘은 한 10장까지만 할게요. 근데 그 1장부터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키를 잡지를 못하고 있고 또 이 메시지가 그대로 메시지화, 현장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1장부터 다시 또 이렇게 반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은혜 차원에서 듣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의 답을 얻는 시간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저기 그 요한복음 1장부터 나가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가지고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라 하면 나는 어떻게 이 복음과 종교를 구분해서 설명할 것인가.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부터 벌써 종교를 싹 드러내는 거거든요. 유대교는요, 예배 다 드리면서 실패했고 기도하면서 실패했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실패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떤 걸 가지고 복음과 종교를 구분해서 똑바로 설명해 줄 것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가지고 이제 우리가 늘 말씀을 했던 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지난주에 딱 2가지 했지만 우리 4가지를 보면요. 서론해 봅시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해서 자, 첫 번째 그 문제를 알고 또 답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알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는 전도까지 답이 날 때 요게 이제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죠. 자, 문제는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즉 사단 문제죠. 자, 그리고 답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답은 반드시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문제 끝났다 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고백이 우리한테 완전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답과 또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 사실 성령 역사가 일어나죠. 기도한다고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만 성령 보내주시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한테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권능으로 임하고 그래서 증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4가지가 없으면 종교죠. 요 4가지가 이제 우리가 답을 갖고 있다. 그러면 완전한 복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진 사람은요, 때에 따라서 심이 빠졌다, 심이 생겼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한번 나무에 땅이 뿌리 박으면요 계속 자라듯이 영적인 것은 자라게 돼 있지 줄어들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복음과 종교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분이 컴다운 된다고 해서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는 착각, 그거는 이제 복음과 종교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속는 거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지정의를 갖고 있고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속상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성령 안 충만하다고 하면 안 되죠. 이 답을 갖고 있다면은 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럼 예수님이죠. 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죠? 생명.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한다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말씀은 지금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나님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초점 맞춰져 있죠.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 이게 없다면은 종교가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 두 번째가 이제 생명, 구원이죠. 자, 이 구원. 그 태초에 말씀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또 그런 말만 지은 바 됐을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또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이제 돼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영접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는데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데
이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줄 뿐만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성령 충만 받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죠. 근데 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빛이 지금 그 어둠에 비추되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했어요. 자, 이것이 뭐냐? 전도죠.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빛은 뭐냐? 빛이 어둠에 비친다는 것은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요게 없으면 이제 종교가 되는 거죠. 자, 예수 이름 없으면 종교가 되고요. 또 생명의 빛을 비추지 못하면 그건 종교가 되는 거죠. 당연히 생명 있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비추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한복음 1장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고 어둠을 비추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보장하고 또 우리에게 뭐 했어요? 어둠에 비춰가지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본 그 축복을 받게 됐잖아요. 그 말을 기껏 해놨는데 지금 요한복음 2장에 하나님이 그 본인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제 표적을 보여준 거죠. 그 표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이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처음 표적을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제 그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은 이제 요한복음 1장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믿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처음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제 불러내기 시작했죠. 자, 요한복음 2장에 꼭 기억하실 건 뭐냐? 표적.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성전 정화. 자,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그 목적은 결국 뭐냐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존재에 드러내시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드러내신 거기 때문에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바로 이제 성전 정화를 하면서 예배의 본질, 예배 대상에 대한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이 말씀 그대로 박히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요거 외에는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고민하는 게 뭐가 있냐면 왜 말씀에 꽂혀서 그 말씀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도 복음대로 살질 않고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냐? 말씀은 분명히 나를 따라오라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는데 왜 따라가면서 자기는 어부라고 얘기하는데 어부의 삶을 안 살아요. 우선순위가 다 놓쳐져 있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자꾸 보이는데 그렇다면 말씀을 왜 보는가? 뭐로 말씀을 볼까요? 그 말씀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 없어지잖아요.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자리가 있어요. 그럼 이 말씀 듣는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우리가 그 성령 인도가 뭐예요? 복음 듣는 자리, 복음 말하는 자리. 이게 분명히 성경적인 성령 인도죠. 복음 듣는 자리를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복음 말하는 자리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인도 받아놓고 어떤 문제가 터져서 여기를 이제 빠져나가요.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자기가 이 말씀 듣는 자리에서 밖으로 뛰어나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그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떨어져 나가고 어디 갔다. 그러면 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그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 전도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붙이든지 어쨌든 뭔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왜 이 사람이 이미 지금 이렇게 됐는가라는 또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무슨 뜻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나가면서 자기가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래요. 그거는 자기가 써야 될 말이 아니야. 성령도 못 받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아직도 복음과 종교의 눈을 이렇게 보질 못하면서 아무 때나 적용을 하는 거.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 사역자, 모세,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그
뜻과 계획이 있는 거지. 자기에게 그 속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아니, 성령님도 못 받으면서 무슨 하나님은 자기한테 손해를 안 보겠어요. 그건 자기가 적용되어야 될 말이 아니죠. 그래서 진짜 말씀과 전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적용이 돼야 돼요. 잘못 해석하고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똑똑한 사람은요, 불신자들도요, 기독교인들을 너무 합리화시킨다. 그거 잘 보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서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착각신앙이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요한복음 2장에 표적과 성전정화, 요 두 단어만 지금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이요. 요한복음 3장에 이제 니고데모라고 이제 종교인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니고데모 종교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벌써 2번 정도 들었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딱 나요? 이 종교인은 표적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표적을 보고 몰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러면서 아주 훌륭한 선지자라 하죠. 그러면 이 표적은 지금 이 표적을 따라간 사람은 뭘 몰라요? 거듭남,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꼭 이 유초등부터 외우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래요. 근데 3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키를 얘기하죠. 저를 믿는 자는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저를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데 거기에 중요한 키가 뭐냐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독생자 이름이라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의 굉장한 그 주제예요.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느니라 라는 그 주제가 계속 장마다 지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표적을 따라가는 종교인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면서 지금 독생자의 이름에 대해서 무지한 그 사건을 지금 요한복음 3장에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요. 자, 요한복음 4장이요. 요한복음 4장에는 이제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잘못된 예배죠. 그래서 사이비,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사이비 신앙생활, 그 이제 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자기에 대한 얘기를 했죠.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물길로 와서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니까 물 없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하시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4장에는 그 영생에 대해서 영생하는 샘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되리라 했을 때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 물을 줘서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도록 해달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 여자는 지금 육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그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죄를 지적하자. 사마리아 여자의 죄, 남편 데려와라. 이런 이제 대화를 속에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그런 대화 속에서 어디까지 갈까요? 예배까지 가요. 예배가 뭐냐까지 가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은 여기서 요한복음 4장의 중요한 키는 뭐냐면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래요. 자, 보세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가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답으로 들어가고 문제 해결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주제가 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와 경건, 영광, 찬양, 그 거룩함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배에 대한 그 개념이 좀 180도로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기를 예배한 자 찾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성령과 진리.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예배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제가 돼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와줘야 돼요. 자, 이때 이제 결국 이 포럼 속에서 다시 한번 보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영생하는 샘물이다 얘기하고요. 그랬더니 지금 그 샘물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선지자라는 그것을 뭐냐면 이 여자가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고 무슨 새 삶이 어떻게 고통이 있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지적했고 그 죄를 지적하던 중에서 이야기 스토리가 결국 예배까지 오게 되고 이 참 예배가 뭔지를 이제 예수님이 거기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예배에 대해서 알고 나서 이 예배가 결국 그리스도가 없이는 참 예배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 나도 믿는다 그럴 때 내가 그렇다 그러죠. 그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이제 내용이 들어있죠. 자, 그래서 이 사이비 하나님은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요한복음 5장이요. 자, 광신이죠. 광신은 뭐냐면요. 진짜 저도 그런 경험 했어요. 뭐냐면, 머리가 많이 두통이 아팠을 때 있고요. 내 남동생이 또 눈이 이렇게 시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치유하는 목사님이 있다 해가지고 따라가 보기도 하고 쓰러져 보기도 하고 이런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이고 역사하시지 않냐. 그러면 기도하면 낫지 않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병도 치유하지 않겠냐. 여기에 초점이 많이 가 있어요, 신자들이. 근데 그거는 또 말하지만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신 거지 지금은 또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66권 통해서 충분히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그런 응답 속에 삶 속에서 살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있었던 거지. 이 성경을 보면요. 똑같이 정말 과거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도 시대는요. 똑같이 이런 신앙 색깔을 가지고 사람들은 헤매고 있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자, 이때 이제 뭐냐면 광신. 이 사람들은 뭐냐. 천사가 물이 동하게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무슨 병이든 날 거라는 그런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바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님이 이제 치유해줬죠.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은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와 육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떠나세요.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고 이때 치유를 인해서 이제 광신 이 사람을 38년 된 병자를 치유함으로 인해서 무슨 제목이 생겼냐면요. 안식일을 예수님이 안식일을 일을 했다고 해서 지금 신성 모독죄에 걸렸어요. 신성 모독죄.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에 대한 변론, 이런 변론의 내용이 진짜 이렇잖아요. 빨간 글씨는요, 어떤 성경에는 빨간 글씨가 없죠. 빨간 글씨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빨간 글씨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을 때는 그때 하신 말씀이나 지금 하시면 똑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정말. 다른 게 신비가 아니에요. 그런 신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 옛날에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을 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자, 이때 이제 예수님이 변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아버지를 자기 친아버지라 해서 자기가 동등됨을 취하라고 하냐. 이제 이렇게 이제 싸움이 계속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21절에 그러잖아요. 변론이 17절부터 2절까지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한 자를 일으킨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데 그 심판을 아들한테 맡겼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은 뭐냐? 아들이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죠. 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한다. 만약에 나를 공경한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고 나를 공경치 않으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난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런 것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자꾸 그 아버지와 나와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뭐냐면 하나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고 예수 이름을 말한다는 건 곧 아버지 이름을 말한다는 거고 예수님을 본다는 건 곧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변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조금 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이죠. 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죠. 오병이어 기적. 자, 이것은 지금 사람들이 초점이 어디 갔냐? 처음엔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이제 그 몰렸을 때는 요한복음 2장과 또 저기 그 5장 이런 데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표적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표적을 보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죠. 그랬더니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네.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또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사람만 있으면 왕으로 서면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해요.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떠나가죠. 떠나갔을 때 끝까지 찾아온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줬어요. 뭐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리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래서 그 26절, 27절이고요. 28절, 29절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라 하오리까 했을 때 아버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요 오병이어 기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가 뭐 병난다, 무슨 뭐 치유를 받았다, 그건 육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라는 것은 그 하늘의 축복이죠, 이게. 근데 다 받아놓고도 이 축복에 감격이 없고 이 축복에 힘이 없다. 그 병 들었다고 하는 거죠. 자, 병 들었으면요, 치유받으려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걸 기도로 치유받으려고 그런다. 신앙생활로 치유받으려고 그런다. 그거는 자기는 잘 믿지만 후대는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까지, 땅끝까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내 길을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또 요한복음 7장, 지난주에 7장까지 했죠. 자, 7장에는 지금 육신, 지식, 이랬죠. 왜냐? 형제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초막절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냈어요. 뭐죠? 명절이 끝날, 그 초막절이 끝날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서 그런 거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이죠? 야, 너네들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그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초막을 지고 생활하면서 물이 없을 때 또 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자, 무리바라는 그 나무, 아주 반석 돌을 쳐서 물을 내게 해라. 그래서 그 조상들이 그 물을 먹고 마셨죠. 그래서 초막절에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물병에다가 갖다 깔때기로 갖다 바위 틈 사이로 물을 계속 흘러나리게 하죠. 그거를 하면서도 너희들이 지금 나를 모르고 있다, 이 얘기예요. 형제들도 초막절기를 지키면서 그 초막절에 그 행위로 반석으로 물을 쳐서 물 내게 하는 그 행위를 계속 시행하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 마셔라. 봐라, 너희들 조상들 광야에서 목마를 때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지 않냐. 그 반석이 곧 나 아니냐. 그 메시지예요. 자, 요한복음 8장이요. 요한복음 8장은 유명한 내용이죠. 가늠한 여인. 자,
즉 가늠한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죠? 그 간음을 율법의 눈으로 보면 돌로 쳐야 되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그 요한복음 8장의 키예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상처 속에 상처받은 여자죠. 간음해가지고 지금 사람들한테 그 현장에서 즉시 끌려가지고 지금 돌로 맞아 죽을 판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아무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마라 그래요, 예수님이. 근데 이 죄를 정죄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셔요. 무슨 말 하냐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내가 혹시라도 정죄를 할 경우에는 그 정죄는 참되다. 왜냐?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정죄, 이게 판단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정죄는 참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죄 안 한다고 하면서 정죄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하는 정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 때문에 뭐냐면 사람들이 또 본인이 뭐라 그래요? 또 하나님하고 결혼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라는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또 그 가늠한 여인 상처를 얘기하지만 사실상 내막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또 신성 모독죄라는 것에 또 연결지어서 지금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아주 그 요한복음에서 8장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읽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54절에 8장 54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니. 자기한테 아버지가 영광을 자기한테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겠어요.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다. 그가 나를 지금 내게 영광을 받게 하신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말하자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된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도 50도 못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느냐 이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요한복음 나중에 이제 그 몇 장까지 했을 때 내가 이 말 할지 모르지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뭐다. 이거는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출애굽기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건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있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핍박을 받고 지금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에 금방 아브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자기 그 신성에 대해서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브람이 나를 날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한 것은 나는 하나님이다. 아브람 낳기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 신성에 대한 그 선언이죠. 그러면서 아브람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냥 가늠한 여인 물론 설교도 우리가 중요해요. 왜냐? 사람들을 볼 때 율법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의 눈으로 보면 돌로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설교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만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뿌리가 믿음으로 내려가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사실 하는 목적이. 자, 또 요한복음 9장이요. 이 9장에는 이제 소경에 대해서 나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길 가다가 소경을 보고 저가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걸 알아요. 그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은 벌써 날 때부터 소경이구나. 누가 소경이 언제 다쳐서 그런지 그건 모르잖아요. 하나님이신가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 저 장님이 된 거지, 저 죄가. 장님이 된 걸 죄로 보고 있죠. 저의 죄 때문에 저렇게 장님이 됐습니까? 아니면 저희 부모 죄 때문에 저렇게 장님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 말은 거꾸로 뭐예요? 장님이 아닌 너희들은 지금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경에 대한 이 요한복음 9장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주제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 될 거고 안 본다고 못 본다고 하면 오히려 눈을 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뭐예요? 우리는요, 영적으로는 밝아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안다고 하면 그거는 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뭐냐, 누구 죄냐고 죄 얘기 나오죠. 자,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누구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한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눈을 뜨게 해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죠. 이 눈 뜬 걸로 인해서 또 이제 뭐냐면 안식일날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보니까 장님이었던 사람이 눈 뜨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장님 분명히 맞는데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 부모한테 끌고 와가지고 얘 네 아들 맞냐 그러죠. 그거 맞다. 얘가 어떻게 눈을 떴냐. 저가 장성했으니까 가서 물어봐라. 왜냐, 그때 예수님이 눈 떠줬다면 출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도 예수님 얘기를 못하고 지 아들한테 핑계대면서 직접 물어보라 하죠. 그 얘한테 자꾸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자꾸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냐. 너희들이 지금 그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러면서 이제 손을 떼죠.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저가 안식일날 일하는 거 보니까 죄인이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이제 심판을 하러 왔다 그래요. 그게 이제 39절이에요.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란다. 자, 이 소경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 10장이요. 여기는요, 그 지도자 또는 목자라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뭐겠어요? 삭군 목자가 있고 또 그 선한 목자가 있죠. 자, 삭군 목자는 그 처음에는 이제 선한 목자부터 나오죠. 요한복음 10장에.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근데 삭군 목자는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 해요. 그리고 뭐냐면 이리 때가 오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가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양들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삭군은 뭐냐면 자기 양도 아닌 양을 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뭐예요?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은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그러죠. 내게 준 양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 양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옛날에 영화를 보니까요, 털을 깎는데 양털을 깎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거기에 버둥대지도 않아요. 그 양들이 그렇게 순해요. 그 양들은 하나가 이렇게 쭉 가면요,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하나가 잘못 가서 양털이 떨어지면요, 다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안내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양들을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자에겐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인생의 모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의 모델을 하나 딱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 랩런트들한테, 스페니시 랩런트들한테 하나하나 그 멘토 또는 그 모델을 그 요셉과 그 다윗과 누구죠? 그 모세, 이 세 사람을 가지고 이제 멘토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전도자를 만났다는 것은요, 우리의 멘토가 되고 지도자가 돼요. 그렇게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모델이 없다는 것은요,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그 모델을 하나 우리는 세워놓고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목자가 있어가지고 그 목자를 통해서 인도받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내가 섬길 목자가 없다는 것은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잘 만난 것은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를 얘기하면서 그 요한복음 그 10장 10절인가 그러죠. 이 나를 믿는 것은 이제 뭐냐면 더 풍성하게 주면서 구원을 주면서 꼴을 얻게 한다 그래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 꼴을 얻을 정도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그 지금 성경 구절 옛날에 그 다 외웠던 것이냐 하도 안 쓰니까 지금 도로 다 까먹어서 지금 다시 또 외우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거잖아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 응답까지 받아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꾼 목자는 뭐 책임도 안 지죠. 또 이럴 때가 오면 이제 도망가 버리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28절이에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예요. 그래요. 그리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손에서도 뺏을 수 없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내 손에서도 뺄 수 없고 아버지 손에서도 뺄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나 하나님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유명한 말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랬더니 여기서도 네가 참남하다. 어떻게 아버지와 네가 동등되다르고 네가 하나님이라 그러냐. 네가 사람이 돼서 어떻게 자칭 하나님이라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하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멋있는 대답이 있어요. 뭐라냐면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모세 출애굽할 때 출애굽 그 7장에 그러죠. 7장 1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고 네 형 아론을 네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그래요.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모세 보고 신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 그 사람을 신이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요. 그걸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된 자라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보배롭고 귀하고 존귀한 자로 지금 하나님 여겼다.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들을 신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지금 너희들 배 아플 일이냐. 이제 이 얘기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있죠. 요 하나님의 형상. 이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된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 이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엔 참 중요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은 불신자는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이걸 누리기가 쉽지 않은, 잘못 누리면 안 되는 거지만 진짜 존귀하게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그 메시지가 꽂힌 사람, 거기에 인생을 전무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너를 바로 왕한테 신으로 세웠다. 불신자에게 신으로 세웠다. 현장에 신으로 세웠다. 이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요, 하나도 자기에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버지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래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 대신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런 존재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중요한 것만, 정말 은혜가 된다라는 성경 구조만 하나씩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또 뿌리내리고 해도 정말 이 시간이 헛되지는 않을 거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 성취의 응답이 이제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이걸로 마치겠고요.